드디어 십계명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십계명 마지막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모든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이 계명은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근본 뿌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탐심이죠.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뿌리가 탐심인데 그 탐심을 우리에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죄를 유발하게 하는 뿌리가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왜 살인하죠? 왜 간음하죠? 왜 도둑질하죠? 왜 거짓 증거하죠?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어떻게 9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결정적인 마스터 키를 딱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계명을 너네들 지킬 수 없는데 지키게 하는 키가 있다. 그게 뭐냐?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우리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이 탐심을 품고 계속 산다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면은 마지막은 멸망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탐심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필요 이상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 필요가 있죠. 이 필요가 채워졌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았는데 가지고 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왜 돈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요새는 차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갖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죠. 필요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만약에 자녀가 3명인데 단칸방에 살고 있다. 이거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방을 달라는 거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더 돈을 벌여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또 돈을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 방 4칸짜리 집을 주십시오. 이게 탐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이웃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물질을 구하는 것도 탐심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30장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2가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헛된 말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우리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가난도 하지 말게 하시고 부자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뭘로 채워달라고요?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부자가 되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 할까봐.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부자가 되면은 안 섬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방황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죠. 그 신명기 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배부르고 집 짓고 잘 살고 등 따시고 재산이 풍부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다? 교만해져서 그 풍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는데 염려대로 됐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바로 탐심이 발동하여 이웃의 아내를 빼앗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한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셔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굉장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줬다가 나 떠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절대로 채워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탐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답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저 말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 뭐예요? 첫째가 처음 시작이 우상 숭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도 뭐예요? 우상 숭배로 끝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처음과 마지막이 우상숭배 금지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상숭배의 초점은 뭐예요? 뿌리는 탐심이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막 갖고 싶은 그 세상 것들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탐심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것 같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근데 못 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자, 탐하는 자는 곧 뭐요?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탐하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를 탐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우상 숭배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헛된 말로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이란 뭐죠? 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에 전혀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거. 내가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요? 100억짜리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근데 저분은 1억이다. 우리 집사님은 5억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요? 연봉으로 평가하는 거죠. 어떤 성형외과 의사는요, 사람을 보면, 얼굴 보면 견적이 나온대요. 한 500만 원 들겠네. 그것처럼 사람을 보는 순간의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능력과 백그라운드와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 풍조 아래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풍조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는가 이거죠. 자, 그래서 탐심은 신처럼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인 사람, 탐심을 가진 사람 안에는 예수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니까 죽어도 천국 못 간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웬만하면 더 소유를 넉넉하게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어떻게 물리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못이 박힌 사람이에요. 못이 박힌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못이 안 박힌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속고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뭘 그렇게 탐할까? 예? 탐심의 대상이 뭘까요? 잘 아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내 노년에 저 캠핑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살면 행복할게. 이게 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죠?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에서의 지위,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런 거. 모두가 오늘날 이 땅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 목적이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를 갖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의 비밀을 딱 알아가지고 유튜브 개설하면은 저는 바로 벼락부자 됩니다. 금방 몇만 명 들어와요. 왜? 이것이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만 초점 맞추면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탐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빌트인, 내재된, 탐심은 내재된 본능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거나 목사거나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본성입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거 만국병이요. 부동산 투기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런 도덕적 윤리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내 안에 탐심의 파워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부동산 나쁘다는 것을 교육을 받고 내가 알아도
그 도덕적 윤리보다도 탐심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만 사면은 한 따따블 된다는 땅을 내가 알았다. 그런 정보도 알고 돈도 있는데 투기를 안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청문회 할 때.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요. 가장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 그런데 하나같이 청문회에 보면 뭐가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연기념물로 등재할 만한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딱 교회방만 나가면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추구하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집은 총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있고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고 소나기 이웃의 소유예요. 아내는 뭐죠? 육신의 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종, 여종, 소나기 재산은 뭘까요? 안목의 정력이죠.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 탐하지 말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근데 교회에서도 문제는 뭐죠? 교회에서도 탐심을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안에는 탐심과 욕망을 어떻게 해요? 비전과 꿈으로 포장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결국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의 방점은 여러분 경외가 아닙니다. 너 성공하고 싶지? 이거예요. 경외하도 참수당할 수가 있어요. 순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수가 있어요.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공의 방점을 맞추게 되면 반드시 예수 믿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요셉이 큰 국무총리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들 큰 꿈을 꾸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았잖아요. 요셉이 언제 국무총리 되고 싶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왜? 너 같은 자가 높임을 받아야 내 뜻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도 은사예요. 아무나 주지 않죠. 물질을 가져서 망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은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마귀가 주는 물질은 망하는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주어서 천하 만물이 다 내 건데 이 물질을 누구에게 주어서 내 뜻을 이룰고 찾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어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주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자가 누구인가? 마음에 무겁는 사람, 탐심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라,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이게 어느 기도원, 어디 기도원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도 제목을 좀 스케일을 크게 해라 이거죠.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100억, 요새는 조가 돈이 아니더라. 크게 스케일을 크게 해서 구하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사람 속에 있는 그 탐심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이 본문의 뜻은 정반대 뜻입니다. 시편 81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걸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완악한 대로 욕심대로 살고 원망불평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하나님의 도가 뭐죠? 신명기 6장 4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일에 입을 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심을 어떻게 하면은 끊을 수 있는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겠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된 신용주도 오랫동안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이유가 큰 은사와 큰 능력을 받아서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뿌리가 탐심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구하고 구하다가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만큼 얻었다 하더라도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만족이 없어. 더 목말라요. 더 가지고 싶어해요. 내가 이만한 큰만 좀 벌면은 만족하겠지 했는데 벌고 나면은 여전히 목이 마른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람은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아무리 몸부림치고 평생 그것을 추구해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더 목이 마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상위 5%가 이 세상의 80%의 부와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5%가 80%를, 상위 1%가 전체의 50%의 땅과 부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위 1%의 꿈과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100을 다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상위 1%가 전체 100을 다 먹고 나머지 사람은 좀비처럼 가진 자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것이 가진 자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끝나게 돼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소련 지금 이미 6천 명 이상의 무고한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고 몇만 명이 부상 입었잖아요. 자, 그 전쟁의 원인이 뭐죠? 푸틴의 탐심이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목적이 뭐죠? 권력의 당무를 계속 빠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치가가 된 것은 탐심 때문에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점점점 이런 자들이, 탐심을 가진 자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권력 잡게 되니까 이 나라는 점점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탐심 때문에. 탐심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간음절도, 살인, 횡령, 배임, 모든 죄가 왜 생기죠? 탐심. 가공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떤 교회는 부자 되세요가 올해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하려고 하느냐, 시험에,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절대로 못 들어온다. 너무나 무서운 사탄의 계계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도 탐심으로 꽉 차가지고 성공한 자를 존경하고 높여주고, 교회에서도 탐심으로 꽉 차서 열심히 기도하고 불을 이룬 사람을 믿음 좋다 그러고, 이거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탐내지 말라, 왜 주셨을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우리 개인의 열심과 결단으로, 의지로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탐심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짱 주신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대상이 좋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걸 가지면 내가 기쁘고 만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올라와요? 탐심이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계명 앞에서 하나님, 나는 탐심을 이길 수 없는 죄로 똘똘 뭉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별로 탐심이 없는데, 아니요, 아직까지 탐심이 발동할 만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탐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상황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여지없이 손을 뻗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만 주고 탐내지 말라 하고 끝나면 율법적인 설교가 됩니다. 그런 설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외식하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탐하고 갖고 싶어 하던 대상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갑자기 시시하게 보여져서 그거를 버리게 되고 탐심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 수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아가 장난감을 쥐고 있어, 안 준다고 할 때 수아에게 그 장난감보다 더 좋은 걸 까꿍하고 보여주면은 손을 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열매를 본 적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큼 보였기 때문이에요. 탐스럽다가 히브리어로 하마드인데 오늘 탐내지 말라도 하마드예요. 같은 동사입니다. 자, 사람은 좋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면 무조건 탐심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보아도 거기에 대한 욕구가 안 생긴다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보게 되면은 영광을 보게 되면은 그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 봤어요?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정조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3대째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당연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2번이나 시험을 쳤는데 낙방되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이 화가의 그림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목회를 포기하고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흐가 시엔이라고 하는 어떤 창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창녀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임신한 상태이고 딸까지 딸려있는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뭐 이렇게 정욕에 끌려서 결혼할 만큼 그런 매력적인 여자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대째 목사 가정의 아들이 장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집안이 뒤집어진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말리고 난리가 났죠. 반대하고. 이 일로 고흐는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결혼해 사는데 이 여자의 습관이 한순간에 안 끊어지는 거죠. 돈만 생기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 하는 거죠. 주위에서는 계속 고야 너 미쳤냐? 정신 차려 돌아와 뭐 난리가 났죠. 도저히 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이 여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비난하지만 나는 이 여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인생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흐의 말이 참 가슴에 울립니다. 한 번도 이런 인생을 외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미쳐 살고 있는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없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그것이 전부라는 세상에서 그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것만 추구해 왔기 때문에 다른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거 더 많이 가져보려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왜 좋은데요? 보니까 따라간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요. 어떤 빛이요? 예수의 얼굴에 빛이 있어. 영광의 빛.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어? 예수의 얼굴에 있어. 그때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얼굴을 자꾸 보여주시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가 주제예요. 듣다 보면 성령께서 예수 안에 모든 영광이 있구나. 그 빛을 발견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 탐하지 말아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혈세를 써도 탐심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을 보게 되면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처럼 내 삶을 다 들여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은 탐심으로 살다가 자족의 세계를 삽니다. 자, 빌립보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가 믿음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부자가 돼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비결이, 그 삶이 어떤 삶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13절 가지고 잘못 써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도 할렐루야요. 그 안에서 예수 때문에 자족하는 거죠. 부자가 돼도 부의 마음이 안 끌려. 끌리면 죽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만 족한 줄만 알 때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셔요. 아니 어떻게 먹고 입는 거 살 수가 있겠어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족하게 되면은,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왜? 자족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자, 야고보서 1장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복은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니까 그 복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탐심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때보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가지고 더 두려워, 더 불안해. 잠 못 자. 대기업 비상들 다 불면증, 꼬박꼬박 새 잃어버릴까 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을 치시거든요. 내가 이것을 내 것인데 너를 통하여 너는 청지기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도록 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달 반 동안 십계명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내가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다 듣고 나니까 막 중압감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면은 잘못 들은 거예요. 왜 가벼운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한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보아니까, 너무 좋은 걸 보았으니까, 더 좋은 걸 보았으니까 그걸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그게 내 목숨보다 중합니까? 안 중합니까? 안 중하죠. 그러므로 그 세상 모든 걸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면 바보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오직 한 번 예수밖에 없어요. 이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그분을 구하고 얻고 누리는 데 바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살려고 하는 이 탐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발견하였으면, 그 영광을 발견하였으면, 이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모든 걸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나라 같아요. 뉴스를 보면은 이 정치배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가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바랐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적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은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계시는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